이번 시간에는 구원의 길 3강 영적 뿌리 바꾸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근본 문제, 하나님을 불신앙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 떠나고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보니까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인생 나무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인생 나무의 그 열매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미움과, 또 어떤 사람은 가난과 실패와 또는 우울증의 열매가 맺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외에 이혼이라는 아픔의 열매가 맺힌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람마다 겪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나무 자체가 저주의 나무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거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 우리들의 영적 근본 문제였었다는 거죠. 제가요, 몇 년 전에 우리 아버님께서 감나무가 있는데 집에 감나무가 2그루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감나무에 열매가 맺히질 않는 거예요. 열매가 생겼다 하면 자라기도 전에 그 열매가 똑똑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1년에 1000개 이상의 감을 따던 그 나무에서 1년 동안에 가을에 수확하는 열매가 20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영양이 모자라나 보다. 그리고는 비료를 사다가 주변을 쭉 파고 거기다가 비료를 주셨어요. 그래도 그 다음 해에 계속해서 열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 생각에 아마 물이 모자라나 보다. 그래서 또 물을 졸졸졸졸 하는 물을 거기다가 대놓고 1주일, 2주일, 한 달을 물을 대놨는데도 계속해서 그 작은 열매가 떨어지면서 열매가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가? 지금 우리 인생나무 가운데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감나무에서는 열매가 맺히고, 대추나무에서는 대추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 인생에 저주의 열매들이 맺혔다는 것은 뭐예요? 이 나무 자체가 저주의 나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어려운 실패와 환난의 열매들이 맺혔는가? 그 뿌리를 보자 이거예요. 그 뿌리를 보니까 아담 이래로 우리의 나무가 하나님을 떠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영적 고아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몰랐었지만 그 배후에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었던 것이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근본 문제였었던 거예요.
나무 뿌리가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에 따르는 저주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사실은 요거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바로 이 영적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 근본 문제, 뿌리의 부분에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이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뿌리의 문제를 해결시키셨는가? 어떻게 우리의 영적 근본 문제를 해결시키셨는가? 한번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어떻게 해야지 해결이 되죠? 어린아이가 놀이공원에 갔다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지요?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아서 다시 만나면 돼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영적 고아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만나면 돼요. 이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길이 되셨다는 것이죠. 자,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그리스도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죄의 문제. 죄로 인하여서 인생에 저주가 들어오고 운명이 들어오고 멸망이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죽어서 지옥까지 가야 되는 이 처절한 인생이 되었는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죄의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서부터 해방시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가 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면 사단은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열심도 무섭지 않고 여러분의 재물도 무섭지 않고 여러분의 학식도 무섭지 않고 사단이 무서워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왕으로 참 왕이 되셨다는 거죠. 참 선지자 그리스도시요 참 제사장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참 왕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이 뿌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이 뿌리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뿌리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했기 때문에 뿌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떠났던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고, 그리고 사단으로 인하여 사단을 따라서 영원히 지옥까지 가야 될 존재가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의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드리는 거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 문제 가운데 예수가 주인이시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심을 누려드리다 보면 이 뿌리가 완전하게 바뀌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 뿌리가 바뀌고 나면 새로운 나무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는 저주의 나무였잖아요. 저주의 뿌리였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죄에서 해방되고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무 뿌리가 된 것이지요. 새로운 나무 뿌리가 되고 나니까 열매가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과거에는 저주의 나무 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주의 나무 열매가 맺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뿌리가 그리스도의 뿌리가 되고 나니까, 성령의 뿌리가 되고 나니까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화평의 열매가 맺히고, 온유의 열매가 맺히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히고, 전에는 참지 못하던 내가 절제의 열매가 맺히고,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공식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된다. 맞는 말이에요. 세상 말로 하면.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면 내일이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니까요. 그러면 평생을 저주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평생을 미워하며 가난 가운데 우울해하며 정신병에 시달리며,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돼요? 더 저주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뿌리를 바꾸고 나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가 하면 매일의 삶의 문제, 사건, 환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이 문제 가운데 예수가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 문제 가운데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 되어 주십시오. 이 문제 가운데 예수가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선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그리스도를 누리다 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시고 선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임하시고 나니까 이 육신의 날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육신의 날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으로 가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어떤 사람이 인생 동안에 그 영적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신분이 무엇이에요? 마귀 자녀예요. 마귀의 종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육신의 날이 다하는 그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마귀 자녀는 마귀 애비를 따라서 마지막 날에 마귀를 가두기로 결정하신 그 무적행에 마귀 애비를 따라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생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종교생활 했다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선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을 누려드릴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싸움이 있어요. 육신이 있는 날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영적 싸움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매나니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싸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행해요. 그러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영이 열렸잖아요. 우리의 눈이 열렸잖아요. 믿음의 눈이 열렸잖아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방법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알량한 지혜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 지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능력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어떤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환경이 있을 때 먼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이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지식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예수가 이 문제 가운데 주인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선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할 때,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누구에게 복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온전하게 복종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세상 지식 그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예수가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 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하게 통치하시며 이루실 것을 믿는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 가운데 정말 삶이 변화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